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14일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본문적으로는 짧지만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불평과 원망이 오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아니에요. 오늘은 지금 15장 읽었잖아요. 우리가 며칠 전에 나눴지만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14장에 출애굽기 14장에 애굽을 이제 나오자마자 그들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홍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홍해를 보자마자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 겁니다. 애굽에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즉 우리가 매장할 데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가 차라리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애굽 신을 섬겼으면 더 나았을 것을, 뭐 이런 식의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 본성이 여러분 의로워요, 아니면 우리가 죄악되어요? 여러분, 죄인이잖아요. 인간의 본성, 인간의 원래 우리 원바탕은요, 불평과 원망이 깔려 있는 거예요. 본성의 결과물이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런데 훈련의 결과물은 감사와 찬송, 바로 감사와 기쁨이 훈련의 소산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죄짓고 타락하고 불평과 원망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의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어저께 수요일 예배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 이 목요일 이 하루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고 불평과 원망이라는 겁니다. 안 된다,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이 본성의 불평과 원망을 딱 이렇게 절제시키고 감사와 찬송,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더더 잘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볼게요. 22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죠? 응?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 고센 땅에서 나와 가지고 숲곳에 이르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홍해를 그르고 그 다음에 그 비하히롯 뭐 이런 거 지나 가지고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수르 광야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 그 말은 그들이 비축했던 가지고 왔던 물이 이제 바닥이 난 겁니다. 여러분 물을 계속해서 그죠? 장소가 그들은 이동하는데 어디를 가가지고 정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쌓은 저축된 비축된 물이 이제 다 떨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물을 이제 막 살아야 되니까 이곳저곳 찾았겠지요. 그런데 물을 찾을 수가 없던 겁니다. 자, 그런데 23절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라는 겁니다. 자, 마라는 여러분 뜻의 이름이 알죠? 쓰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거기서는 물을 얻기는 얻었죠, 그죠? 그 말은 마라는요 오아시스와 같은 겁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발견했던 와 오아시스다 물이다 하고 달려간 거예요. 물은 있긴 있었어. 오아시스는 오아시스야. 그런데 웬걸 물이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식용 불가능한 그런 물이라는 겁니다. 왜? 마셔봤더니 이게 너무 써가지고 이렇게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 이런 거 아닙니까? 물이다 저기가 구원이다 저기 가면 산다라고 가기는 갔는데 가보니까 살 수 없는 마실 수 없는 그런 쓴 물이 나오는 마라에 도착한 겁니다. 여러분. 마라는 쓰다라는 뜻이 있죠. 자, 그래서 24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제가 서두에 이랬지만 이 불평과 원망은 인간의 본성의 소산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인생을 경영하는데 오아시스라고 만났는데 그 물은 그 오아시스는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다. 이 모세를 향한 원망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훈련받지 못한 소위 말해 출애굽은 했지만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문제가 딱 발생하면 바로 불평과 원망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똑같은 상황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모세의 상황은 똑같아요. 똑같이 오아시스를 발견하긴 했는데 그 마라를 가기는 갔는데 물이 써가지고 못 마시게 된 겁니다. 백성은 바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기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뭐 당신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소위 말한 영적인 해석은 모세의 중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잘 아시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스, 그래 하라, 이게 있어요. 그런데 뭐요? 하나님은 노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 우리는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기도했다고 소위 말해 대낮게나 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성에 있지만 거절하신 기도도 감사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려, 지금은 아니야, 웨이팅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기도의 응답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 그게 응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죠. 그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사인을 안 받으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기도하라는 그런 응답인 줄 알고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무를 지시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큐티 본문에 있지만 이 지시하다를 히브리 말로 야라라는 말을 쓴대요. 근데 이 야라의 뜻이 따라합시다. 가르치신다. teaching.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런 뜻이 같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지시하셔서 이 나무를 여러분 이 나무가 뭐 특효가 있어가지고 그죠? 이 잘못 해석하면요 이 나무가 어떤 그저 뭐예요? 아주 천연 어떤 치료제가 돼가지고 그걸 들었더니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되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나무가 무슨 효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이게 영적인 해석은 이 나무는요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나무에 달려 죽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해석 중에 하나는 이 나무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면 개입하시면요 안 될 것 같은 문제도 해결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에 들어갔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들에게 이 응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쓴 물이 달게 된 겁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예비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교훈과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특히 첫 번째 단락인데요. 이 25장 하반절부터 끝절까지가 방금 제가 말씀한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의 사건, 거기에서 이 나무를 지시하셨는데 그 나무가 들어감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상황의 역정이 일어났잖아요.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랍니다. 이게 교육의 내용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거기서부터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대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되는 겁니다. 갑자기 뭐예요, 여러분? 마라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가 너희들에게 뭘 준다?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는 겁니다. 법도와 율례는 다른 말로 뭐예요, 여러분? 말씀이죠.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우리 성도들은 잘 알죠. 신호도 잘 알 겁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나오는 단어가 두 가지 개념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temptation.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죠? 시험산에서 시험 받는 것처럼 이거는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죽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유혹입니다. 유혹, 시험이.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제가 테스트라 그랬죠. 테스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연단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뭐냐?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들에게는 진노와 재앙이 있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다른 표현으로 의를 행하는 것, 계명을 잘 듣는 것, 이 규례를 지키는 것, 즉 결론은 뭐예요? 말씀에 너희들이 순종하기만 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다. 여러분, 이 질병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질병, 그냥 아픈
이런 것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들이 뭐요? 10가지나 있잖아요. 이거는요, 진노와 재앙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10장을 보여주셨잖아요. 이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이런 재앙들을 내렸지만 너희들은 거기서 구원받지 않았냐는 겁니다. 여기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진노와 재앙과 인생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와우,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난공불락의 요소와 같은 여리고도 무너뜨리시고 홍해도 갈르시고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치료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죠. 27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오늘 본문은 제가 예전에도 제가 이 설교한 그런 내용인데요. 그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마라에서요, 이 엘림까지 거리가 약 10km 정도 된대요. 여러분 검색을 해보면요, 사람이 도보로 걸어가지고 여러분 1시간에 몇 킬로 갈 것 같아요. 여러분 걸으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5km로 간대요. 오호, 우리가 삼문동 있잖아요, 그죠? 삼문동 이 둔치가 약 6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제 걸음으로 좀 빠르게 그러면 1시간이면 되더라고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10km라는 개념은 일반적인 사람은 2시간 정도 가지만 이때는 여러분 안악들도 있고 애들이 있으니까 적어도 3시간 정도면 마라에서 엘림까지 가는 정도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2-3시간만 더 가면 이 지금 마라에 이 쓴 물, 고통, 애통, 실패가 있는 좌절이 있는 자리지만 3시간만 더 가면 마라에 축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림에 축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샘 12 이게 뭘 상징하는 겁니까? 12는요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겁니다. 종려나무 70그루, 이 종려나무는요 그게 뭐냐면 대추야자 나무거든요. 이게 엄청난 여기 열매가요, 이게 엄청난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자양 강장제입니다. 이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70그루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70장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예비한 완벽한 은혜, 구원, 축복이 바로 이 엘림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조금만 인내하면,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더 가면 우리는 마라가 단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2-3시간만 더 가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 물샘이 12이고 종려나무 이런 게 있습니까? 이미 예비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엘림이 축복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 참아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 살겠다, 죽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회개하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우리가 기도하고요, 인내하고요,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마라가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엘림의 축복과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들었던 알았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인생에 지금 쓴물이 나는 그 자리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마라의 이 쓴물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의 축복으로 엘림의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었사오니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내릴 때에 153마리에게 물고기가 2배 가득하게 잡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구원과 회복이 임하는 복된 새벽제단 되시기